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얼굴 배우기 원해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사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오니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바쁘던 교회에 모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진주를 설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더 큰 교회에 모여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며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악으로 물들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다시 빛과 소금으로 물들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합니다. 마음껏 설교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나라와 경제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나라와 경제가 괜찮아지도록 함께해주세요. 미국과 이란도 시끄럽습니다. 다시 나라들이 협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김만기 선생님과 최유령 선생님 모시는 일이 잘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해방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라는 표현 우리가 쉽게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해방, 자유 이러한 것들은 주로 정치에서 사용되거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해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느냐? 제가 살던 곳이 해방촌이라는 동네입니다. 서울 안에서 촌자 들어가는 동네가 많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은 용산동 2가 혹은 용산 2가동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의 별칭은 해방촌이었습니다. 왜 해방촌이었냐면 해방하고 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 해서 해방촌이라고 불립니다. 요새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서울 안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변했어요. 왜 그랬느냐? 성수동이랑 이유가 비슷합니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랑 또 트렌디한 감성이 함께 어우러져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식당이나 흔히 말해 인스타그램 맛집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요새는 그 해방촌 가면 주차하기도 힘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쁜 카페도 많고 또 경치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방이란 말이 익숙한데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방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마음속에 해방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스마트폰 좀 줄여야지, 안 해야지 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장년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 한때 청소년 도박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심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여전히 편법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도박을 하는 친구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은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내일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내일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라면 뭐가 떠오르시죠? 3.1 만세운동이 떠오를 것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과 또 많은 백성들이 거리로 나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세계에 선포한 만세운동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10대에 그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잔인한 일본의 고문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해방,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유가 간절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대입에 갇혀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또 밤을 지새워 공부합니까?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이라는 목표가 보장하는 예전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올해 2026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 중에 30%가 입학을 포기했대요. 2026년 수학시험 스카이,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30%가 왜 입학을 취소했을까요? 그것을 보면 대부분이 의대에 가고 싶어서 내 성적 정도면 재수를 하면 의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의예과에 집중되는 편중 현상이 올해 유난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과의 자연계열에 합격한 친구들은 심지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자퇴율이 50%를 넘어요. 그렇게 간절히 그 학교만 가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지금 취업이 잘 되니까 그런 꿈을 꾸다 결국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또다시 그 공부의 지옥 속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의대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막연한 정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꿈을 꿀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과 목표 설정 없이 열심만 하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이루고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건 신화 속에, 어떻게 보면 전설 속에, 과거 속에, 심지어 내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 해방을 하신 그분은 이새의 싹에서 난다. 이건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함께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그 통치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대통령을 선거로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정치적인 이슈가 참 조심스러운데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고 누구를 뽑았느냐로 인해서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연인들끼리도 싸우고 친구들끼리도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치가 곧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식이지 우리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한다. 이 사람이 다스리면 적어도 좀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즉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고 합니다.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까요? 내가 누구를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가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예배는 그냥 내가 쭉 해온 어떤 종교 활동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예배는 무엇이냐? 그 감동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음속에 정말 요동치는 즐거움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도전이 있는 게 바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감동이 없을까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표로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이뤘을 때 어떤 감정이 바로 그 뒤에 찾아올까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이런 성취감이겠습니까? 공허함이겠습니까? 꼭 양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취감도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간절하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성신여대 앞을 지나가면 한성대에서 성신여대 사이에 프라모델을 파는 가게가 있었고요. 그 버스 안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곳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버스 타고 지나갈 때마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런데 한 번도 중간에 내려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또 그걸 내가 살 만한 용돈이 있나? 늘 그런 고민 속에서 그냥 꿀꺽꿀꺽 침만 삼키면서 지나다녔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장난감을 샀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느냐? 한 10년 만에 그걸 손에 넣은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저걸 사는구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샀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찾아오는 건 뭐냐? 실망이에요. 생각보다 디테일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그렇게 갖고 싶었나? 어렸을 때 나의 눈으로는 참 좋아 보였지만 또 어른이 되니까 괜히 이거 돈 낭비한 것 같다. 그런데 들어가서 다시 환불해 주세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뜯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냥 이걸 샀다, 해봤다로 끝나게 된 경험이 됐어요. 참 아쉽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도전하는 과정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간절한 기다림이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심지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사귀게 된다. 둘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며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예뻐서 좋다. 느낌이 좋다. 감각적으로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예뻐 보였던 외모도 눈이 짝짝이네. 콧구멍도 살짝 양쪽이 다른 것 같고 저런 곳에 점이 있었나? 별의별 단점만 보이게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만 쫓다가 그곳에 가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것, 예배가 기쁨이 된다라는 건 진정한 목적의 회복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라고 돼 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로 삼으리라. 고대 왕들은 허리띠를 맬 때 허리띠에 공의, 제테크라고 하거든요. 제테크라는 말이 써져 있었어요. 또 성실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었습니다. 통치자는 공의, 확실한 규칙, 모두에게 공평한 질서와 또 성실,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으로 두르고 다녔어요. 그런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질서 원칙대로 되는 나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하는 건 쳐다도 안 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비판하고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 좋은 통치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성경은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해서 공평하게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생기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가능한 장면일까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뒹굴고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뱀 보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4살 때 저희 딸이 무슨 행사에 갔는데 파충류를 정치하고 있는데 그 하시는 분이 비단 구렁이를 저희 아이 목에 거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있었고 사진으로 왔는데 그 사진만으로도 너무 막 징그럽고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저희 아이는요, 그 뱀을 목에 두르고요, 또 손으로 작은 뱀을 들고 씩 하고 묶고 있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뱀도 무섭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는 저희 딸도 무섭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함께 먹는데요. 그렇죠. 육식동물이 초식을 할 수 있다면 초식동물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태계, 야생은 지극히 단순해요. 왜 사냥을 하죠? 재미로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배고프지 않을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런 세상이 된다면 왜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엇이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10절은 사실 다른 본문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 만민의 기준점, 만민이 저곳을 향해 가야겠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심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이 이란에게 대대적인 공습을 했어요. 호메인이라는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공습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지금 싹 트려고 하고 있어요. 액션 영화로서의 전쟁은 재밌지만 실제 전쟁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전쟁이나 영화 얘기를 보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군인들이나 영웅에게 집중하지만 일반인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어저께 우연치 않게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AI가 만든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폭탄이 투하되면 어떻게 그 폭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AI가 생성한 이미지였습니다.
아내랑 보는데 처음에 폭탄이 뿅 떨어집니다. 잠시 후 어떻게 되죠? 원폭 반응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압력과 함께 폭발력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버섯구름이 피어올라요. 그러면서 그 폭발의 폭발력이 도시로 퍼져나갈 때 도시가 붕괴되면서 정말로 무너지듯이 마치 모래성을 쌓았는데 툭 쳐서 흩어지듯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실제로 핵폭탄이 터지면 어느 정도가 폭발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 군사 전문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 장비하고 있거나 지금 소형 전술핵 무기들 잠수함이나 비행기에서 쏠 수 있는 혹은 이동 중인 기차에서 대포처럼 포대를 활용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 전체를 붕괴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북구면 강북구, 강남이면 강남, 한강을 기준으로 이남이나 이부 굉장히 그 폭발에 대한 영향력은 그 정도가 직접적으로 받겠죠. 하지만 뭐가 남습니까? 피폭. 그 방사능의 낙지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겠죠. 전쟁이라는 건 결코 정말 행복하거나 로맨틱하거나 멋진 일이 아닌데 세상은 계속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북핵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국제관계 역학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도 K방산 우리가 자주포 많이 수출했어요. 전투기 만들었어요. 해서 굉장히 군사 강국처럼 보이지만 한국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 여전히 불안함 속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념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 또 청년이냐 노인이냐 다음 세대냐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종교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리로 몰려나가 대한독립 만세 그것을 외쳤던 그것과 같이 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나라. 메시아의 통치를 꿈꾸며 그 완벽하고 조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나라. 생각과 그 생각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랑 틀리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죠? 수십만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이었어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사라져야 될 세상이 아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가운데 서로 정말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고 또 자라가는 세대가 기대하면서 다시금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진정한 해방이 있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해방의 날이 무엇이냐? 로또가 됐다. 은퇴하면 된다.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산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 내가 산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탐욕과 욕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진정한 해방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이 없는 그 조화로운 세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다음 세대와 또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래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나라의 광복을 꿈꿨던 전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식민지로부터의 광복이 아니라 지금 이 갈등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거룩한 일에 동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억울한 것도 없고 다툼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기대하오니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세상은 함께 동행하고 협력하고 협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성세대는 모범을 볼 수 있도록 자라가는 세대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셔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며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해방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